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앞으로 12주에 걸쳐서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공부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매주 한 장씩 한다면 40주가 걸리기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1월 18일부터 다음 주일 그 다음 월요일부터 우리가 365일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이제 항상 우리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정해진 본문을 조금씩 꼼꼼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주일날 그렇게 하면은 몇 년씩 출애굽기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출애굽기의 12가지의 사건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면서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제 서론적인 내용들을 좀 보고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성경을 구성하는 66권의 책들 가운데 두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그 이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럼 창세기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잠깐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리고 인간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짓고 즉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게 된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원역사라고 하는데 그 원역사, 즉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사이에는 죄악이 가득해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시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시대의 대홍수 사건이죠. 죄악이 관영한, 즉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큰 홍수를 일으키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즉 노아와 그의 아내, 노아의 3명의 아들들과 그들의 아내들 해서 총 8명만 남겨놓으시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8명을 통해서 또 이 의로운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점점 또 불어나게 되죠. 또 이 죄악의 역사가 또 반복이 됩니다. 또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세상의 죄를 또 심판하시냐면 우리가 흔히 바벨탑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이던 시절, 당연히 인류의 초창기는 언어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일 수밖에 없겠죠. 그 언어가 하나이던 시절에 사람들이 그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일에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고 우리가 큰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높아질 수 있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을 만들자. 하늘까지 높아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아니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강해지고자 하는 그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들을 혼잡하게 하셨다.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악을 꾀하지 못하게 여러 언어로 분화시키시고 흩어지게 하심으로 그것이 인류가 이 지구의 각 지역으로 흩어지고 각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각 언어를 이루는 기원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흔히들 학자들은 원역사라고 부르는데 이 원자가 무슨 원자냐면 멀 원자예요. 까마득히 먼 옛날이라서 그 연대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시대의 역사들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너무나 오래된 옛날 이야기라서 옛날 역사라서 그게 언제쯤인지를 알 수가 없지만 창세기 12장에 들어와서부터는 비교적 정확하게 그 연대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어떤 역사가 시작되냐면 이스라엘의 즉 히브리의 족장들의 이야기, 혈통적으로는 또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 이렇게 볼 수 있고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특별히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야곱의 사랑을 받은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의 그 12장부터 50장까지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에서 어떤 사건으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냐면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어떤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요셉의 죽음 이후, 요셉의 죽음 이후에 400년 정도의 기간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출애굽기인데 그래서 요셉의 죽은 다음에 약 400년 정도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오늘 이 본문에서 축약해서 보여줍니다. 그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편안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통치하면서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이 애굽의 노예 민족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 이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좀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죠. 그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셨다.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셨다. 이거를 우리가 출애굽 사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 넓게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고 성경 전체가 다 구원의 메시지지만 그 성경의 클라이막스는 뭘까?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점, 곧 클라이막스는 무엇일까? 단언컨대 성경 전체의 핵심, 성경 전체의 절정,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딱 두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사건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붙들고 잊지 말고 견고하게 지켜야 될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구약만 놓고 봤을 때 구약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다양한 말씀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역시 뭐니 해도 아브라함이지, 뭐니 해도 다윗이지, 아니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사건이 제일 재미있어,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구약의 클라이막스, 구약의 핵심은 출애굽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구약의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고, 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역사, 즉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존재하지 않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을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광야의 그 거친 힘든 시간을 지나서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역사를 신약에서는 이 출애굽 역사를 구원 역사에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는 이 출애굽 사건을 단지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인식하고 접근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우리와는 별 관계도 없는 먼 나라의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지?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이나 된 그 까마득한 외국의 역사,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몰라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굳이 왜 알아야 되는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출애굽 사건을 성경에 담으셔서 성경에 기록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의 출애굽 사건을 담아두신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의 사건만, 이런 지식만, 이런 역사적 사건만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3,500년이나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12주 동안 이 출애굽기에 담긴 메시지, 물론 역사적인 지식들도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 출애굽기 속에 담아놓으신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열심히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에 가장 먼저 드는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도록 놔두셨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학대하신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방 족속들에게 학대를 받게 하셨는가? 그 일을 허용하셨는가? 아니, 허용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왜 방치하셨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잠깐 드는 의문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문을 400년 동안 갖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분명히 언약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후손들이 하늘의 뭇별보다,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너희의 후손들을 통해서 열방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고난과 환난은 무엇 때문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를 방치하고 계시는가? 400년 동안 그런 의문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 애굽 땅에 살던 그때, 그 애굽 땅에서의 삶이 시작될 때에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겁니다. 왜요? 만일 애굽 땅에 그들이 들어와서 살지 않았다면,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보내셔서 그 요셉이 그곳에서 무진 고난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기 까닭에, 그래서 야곱과 그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와서 고센 땅에서 풍족하게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큰 은혜죠.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가나안 땅에 그냥 살고 있었다면 7년의 대기근, 그 당시에 얼마나 그 기근, 그 흉년이 컸냐면 아시아의 서부, 서아시아, 이 이스라엘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포함해서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전역에 7년에 걸친 큰 흉년이 들어서 만약 야곱과 그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살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으로 죽었거나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죽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애굽 땅에 와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로 시작된 역사가 지금 현재 그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너무나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혼란스럽죠. 은혜로 시작된 나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고통과 환난과 학대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여기서 잠깐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차이가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피시니까 아프지 않습니다.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마다 성공합니다. 그렇게 답하면 오답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또 정말 열심히 섬기는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면 수능 시험을 다 잘 보고 다 대학에 합격합니까? 그러면 대학에 떨어진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농사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어디 대회에 나가면 항상 우승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의 차이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한다, 이 어감이 조금, 아니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정말 너무너무 귀한 분인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개념을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경외하다 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빼앗길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히 누가 빼앗을 수 있겠는가? 만일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빼앗아 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 아마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그 대흉년 때 애굽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가 그 은혜를, 그 은총을, 그 복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가 학대를 강하고 그가 그들을 괴롭게 함으로 그들 안에 있는 풍성함과 평강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그것을 빼앗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주신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주실 때에는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 더 은혜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서의 삶보다 더 복되고 더 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물리적으로만 좋을 뿐만 아니라 곧 장차 온 세상에 영적인 복을 가져다 줄 그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계획하시면서 이 학대를 잠깐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까닭에 그 어떤 것도 사람이든 질병이든 또 뭐 어떤 물질이든 뭐 성공이든 사람들의 평판이든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것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시며 그것이 떠난 것처럼 보일 때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부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줄을 믿기 까닭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갖는 것이
이런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러한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바로 코앞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갈릴리 호수에 발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물 위를 몇 발자국 걸었던 베드로도 갑자기 일어난 풍랑에 두려움이 임해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종이 여기에서 왜 이 말씀을 전합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장차 그런 기회들을 많이 당하겠죠.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겠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풍랑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미리 이렇게 알아두고 미리 우리가 습득해 두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겁내지 말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이길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항상 새 힘을 내고 새 용기를 내고 담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달라요.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우리가 보면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그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정성껏 열심히 노력해서 쌓은 탑인데 이 탑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건강관리를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병들면 어떡하지? 내 이 재산을 누가 사기를 쳐서 훔쳐가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걱정과 근심으로 날마다 신음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담대해 보이고 용감해 보이고 확신에 찬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러한 무기로 보이고 그래서 두려움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인 척 할 뿐입니다. 자, 오늘 애굽 왕 바로를 보십시오. 이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애굽, 곧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입니다. 애굽 왕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자기네 나라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 이집트가 세계의 최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동력을 제공하고 세금도 내고 그렇게 해서 자신과 이 애굽 사람들을 돕는 이 종들인 이스라엘 사람들, 곧 히브리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항상 그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 그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좀 해결하면 다른 두려움이 또 나타나고 그 두려움을 좀 해결하면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두려움거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세계 최강국의 최고의 실권자, 곧 전 세계에서 원탑, 권력으로는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노예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당연히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 최강자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움이 임했어요. 물론 여러분, 이 이집트, 애굽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그 나라 안에 있는 하나의 민족이 점점 강성해지고 수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좀 견제하고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언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또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일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자신의 두려움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러한 아주 악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두려움을 통제할 수 없다 보니까 정말 최악의 정책을 펼쳤죠. 그게 무엇입니까? 남자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이도록 하는 것. 이 사람들은 이 애굽 왕의 두려움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늘 모든 일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최악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애굽 왕 바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애굽 왕 바로와 완전히 대조가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여기에서 히브리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야곱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 이후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지만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또 이삭 때도 또 야곱 때도 뭐라고 주로 불렀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의 옛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좀 알아두면 되겠죠. 히브리 산파들이라고 말한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여인들이 히브리에 가서 히브리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부정한 사람들로 보았기 때문에 잘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불러다가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가서 보고 딸이거든 그냥 살려주고, 왜? 나중에 노동력을 써야 되니까. 아들이거든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아기들을 죽이지 않고 대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거짓말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여인들, 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아기를 받으려고 가기도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그 다음 단계의 조처를 취하죠. 그러면 너희들이 스스로, 아기를 낳은 부모들이 스스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히브리 여인들 한번 보시죠. 히브리 산파들은 지금 그 여인들이 이집트 땅, 즉 애굽 땅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이 애굽의 가장 높은 사람인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직접 들었어요. 건네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명령을 하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 여인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섭죠. 어떻게 안 무섭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무리 강한 자가 내 목에 칼을 들이밀고 이렇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비록 저 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어디에서 이러한 용기가, 담대함이 나왔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 애굽 왕의 칼에 죽어도 뭐라고 할 수 없겠죠. 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의 안에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 애굽 왕 바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를 죽일 수 있다. 아니, 죽일 가능성이 99.9%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뿐 내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몸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는 일인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고 선포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 산파들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래서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면 이 히브리 산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산파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산파들의 집을, 그 산파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흥왕케 하셨다. 여러분, 흥왕케 하셨다는 게 뭐예요? 이전보다 더 좋게 하셨다 뿐만 아닙니다. 더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일에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그 애굽 땅을 탈출해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인데, 그 일에 이 히브리 산파들이 아주 존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잡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무엇을 강요하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께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부어주신 복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을 흥황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있어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는 그런 일을 이루신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나머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슬프게, 또 괴롭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셔서 영광스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것이며, 장차 우리가 천국 가서 그 모든 하나님께 행한 믿음과 순종의 역사가 아름답게 결실을 맺는 것을 보고 상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만 경외하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이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